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오신 부흥사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쯤에 주님 오실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 밤 집회였는데 그렇게 격려하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연달아 한 교회 수요 예배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주님 오시면 좋을 텐데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고 또 좀 깊이 고민하시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의 각양 쓰시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한번 봤었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그 재밌는 저희를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는 사무실에 몇 분 정도 본부에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도 담당이기 때문에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저희끼리 얘기니까요. 그 한 명당 한 3만 원 정도를 바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연말에 선교사님들 꼭 따뜻한 그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 언젠간 한번 인원을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뭐 검증할 길이 없죠. 제가 30명이라고 그러면 딱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저희가 연말에 한 번도 이제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누려보기도 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 영화를 연말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첫 번째는 참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구나.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안중근이라는 한 영웅을 보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총독을 시해하기 위한 그 노력 과정 가운데 어떤 이는 무기를 대고 어떤 이는 그 숨을 거처를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자금을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양은 다양한데 꿈은 한 가지죠.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생각할 때에도 너무 이제 단편적인 모두가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총을 쏘면은 독립운동이 좀 이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하지만 가슴은 누구보다 뜨거운 거죠. 내 역할은 다르지만 진짜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뭐 사회제도를 아무리 잘 세워도 아무리 우리가 나라 안에 많은 것들을 동원해봐도 그 짙어진 어둠이 더 이상 밝아지지 않고 또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 하나님 백성이라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무릎 한번 꿇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아까 찬양하면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말고는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는 아마 우리의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평생 소원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사실은 좀 저는 안중근 의사가 너무 지나치게 잘생겨서요. 현빈이란 배우였는데 저 인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러시아어로 한마디를 배우죠.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한마디를 배우고는 방아쇠를 당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그 한마디를 외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말을 배우는데 사실 뭐 그 러시아 말 한마디 되는 거를 저희도 연습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이 장면에 감동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외쳐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 그것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의 한마디 어떤 좌절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 한마디를 건넸을 때 똑같은 문장이지만 누군가의 문장은 생을 건 문장이 되고 누군가는 너무도 이제 종교적으로 익숙한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면서 내가 순간 지루해지는 그런 문장이 되었을 때 분명 같은 문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이 한마디도 누군가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갔을 때 그 절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고 익숙한 상투적인 것이 됐을 때는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감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뭐 정목사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에 한 30명 정도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국교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불을 꺼요. 그리고 막 찬양 한 몇십 곡 하고 나서 불을 탁 켜면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네. 30명이 풀타임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도 저는 기쁨이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땅한 것이 됐다. 성도님들 안에 이것에 대한 그런 다양한 꿈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한 공동체로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꼭 그 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파라클레토스 선교의 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좀 간략하지만 요즘 시대 선교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귀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보혜사, 즉 곁에서 부름받고 돕는 이를 뜻하며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명칭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이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 부른다라고 하지만 그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라고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비단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함께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 안에 내주하고 영원히 함께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동행이며 성령 보혜사께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다. 또한 파라클레토스의 동행은 성령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는 방식은 바로 곁에서 저 멀리 어딘가 하늘에서 이렇게 수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정의 내리는 책들을 읽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을 찾으려고 책을 읽다가 더 길을 잃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보혜사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곁에서, 그래서 파라라는 전치사는 정말 그 대상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바로 곁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곁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친구도 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우리 지혜자도 되시고 때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역할들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고 이것은 비단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가시는 존재 방식이 이와 같다 그러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지가 바로 이 안에 그 단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음 페이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고별 담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터이므로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보혜사, 변호자 또는 돕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계속하여 제자들과 동거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부재 이후에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재죠.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방식을 지속시키는 분이 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은 성령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 방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막 묵상을 하면서요. 그럼 보혜사를 어떻게 전달할까? 저도 이제 그 해외 출장이 아닌 이상은 매주 설교하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쭉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혜사 단락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이 보혜사를 좀 잘 설명해 볼까 할 때 떠올랐던 편이 저기 나와 있는 저 문장입니다.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정이지만 여러분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셨어요.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마음 상하고 뭐 하여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소진되고 마음도 소진돼서 이제 집에 가서 쉴 거, 잘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부고 문자죠. 누구누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뭐 가는 친구 있으면 조의금, 부의금이나 좀 같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장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굉장히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대해 주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하필이면 저도 제 안에 그날이 최악의 날이었는데 막 제가 이렇게 돌보는 단체의 사역자는 싸우고 한 명은 뛰쳐나가고 또 저는 이제 육친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저기 충청도의 쪽이에요. 차로 가면 2시간 반 가야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건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갈까 말까 이런 고민 들 정도 최고의 그런 좀 피곤한 날이었는데 안 돼요. 가봐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복장도 불량하지만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에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권사님이. 안 그러셨어야 되는데 동네 분들 모여 계신 데서 반가우시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러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 와봐 그러시더니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창피하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중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거기 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저는 뭔가 내 역할이 뭘까 뭐 가면 도움이 될까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 앞에서 먼저 찾아오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인류사의 최초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참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기대가 이게 아닌데 나의 형상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고 세우셨는데 근데 먼저 찾아오신 건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가죽 옷 지어 입히시고 지금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먼저 하시고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왕이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죠. 지난주에 숭고함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고 논리로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선후관계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곁에 있어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대화하면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도록 가까운 곳에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안의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제와 공동체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친목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렇듯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데 바실루스 교부는 성령을 코이노니아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모본이며 성령은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동행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나아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친밀한 사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교훈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서게 되고 고아의 삶에 비유되는 불안의 시대를 평안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이 알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지나간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나중에 너희에게 지난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할 거다라는,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가 누릴 은혜만이 아니라 이전에 잊고 살아왔던 수많은 은혜들이 나누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경계합니다. 불안합니다. 생존을 위한 자기의 노력밖에는 눈은 좁아졌고 생각도 좁아지고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는 것. 나는 비록 떠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의 시대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불법이 성함으로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접근들을 굉장히 어떤 전략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군사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성령의 부음받은 그 공동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막 어려운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전도 종족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방식 속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첫째 주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이야기해 보면 되게 한절 구절이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단골 구절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조금 곱씹어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그 권능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 멋있습니다. 뭔가 귀신을 딱 쫓아내고 막 초자연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전쟁인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을 쭉 따라가 보면 그들이 가졌던 권능은 귀신 쫓고 뭔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능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정체성이고요, 우리 곁에 계서 일단 가봐야겠다라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까 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개인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저도 출장 다녀보니까 온갖 제자들의 흔적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알렉산드리아 갔더니 거기 마가 성당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인도 첸나이에 가면 또 도마 성당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잖아요. 도마, 의심, 그죠? 동질감, 좀 한 의심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도마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그 권능은 계속 여러분 병 고쳤겠습니까? 아니, 계속 귀신 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길이 안 보여요. 더는 못 가겠어요.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능력을 넘치는 일이다라는 그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멈추지 않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어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비유인데 이제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딱 안 잡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100% 잡히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꼭 합니다. 이 정체성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17년 벌써 17년 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되게 불효자입니다. 근데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모처럼 병간을 좀 했습니다. 아마 뭐 앞에 살아온 이야기보다 그때 한 달이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사진 보는 거잖아요. 사진 보고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더라고요. 어머님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의 옷은 계절을 따라 변하지만 어머니의 옷은 무슨 마치 포토샵을 해놓은 것처럼 늘 같은 옷이었었어요. 그래도 어떤 삶을 사시는 제가 다 아니까 며느리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되게 이게 보스 같은 분이었거든요. 어려운 사람 잘 도우시고 그냥 그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 아버님의 그 작은 월급으로 어떻게 저희를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라는 이 정체성이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자꾸 어딘가에서 초자연적인 뭐 찌릿찌릿하는 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니까, 제자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라는 그냥 입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저도 아빠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빠니까라는 말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들 또 제가 조금 뭐 속상한 일 있을 때 그래도 기왕 한번 사는 거 선교사로 목사로 살기로 했으니까라는 여러분 이게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여정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향하러 갈 때 복음이 그냥 여러분들 옆 동네 간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걸 넘어섰어요. 성전.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 성전을 등진다라는 것은 바라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죠. AD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 속에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증인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이 시작되면서 어쩌면 그들의 인식과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던 성전 중심의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중심되어 있던 세계관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이거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갖고 유대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는 것도 옆 동네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를 넘어서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이때만 해도 900년이 넘는 동안 유대인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낮에 플러팅을 하시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간 말을 거시네 뭐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되게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반강제적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900년 넘게 사마리아는 부정하고 유대는 조금 더 순절해라는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천년된 역사관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 되는 모든 민족이 주께 나오는 그때를 의미하는 그 상징적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저 위에 속속이는 형제 있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위에서 약간 이상한 짓, 아래에서 약간 이상한 짓 하면 선교 후원금이 막 줄어요. 그딴 것들에게 무슨 막 이런 이제 니니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지금 우리가 경험한 지난 수십 년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 안에 악연이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일본과의 악연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아젠다를 봐야 됩니까? 거대한 이야기로서의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그들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천년된 역사를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제 내 땅이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이룬다는 건 단순히 저기 교회가 몇 개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간이 만들어왔던 장벽들,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 나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복음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땅끝 이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유대라는 유사한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너머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허황됩니까? 팔레스타인에 12명 모아놓고 그 이상이 모였겠죠. 모여가놓고 니네가 땅끝까지 다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면 저 바다 끝에 가면 괴물이 입 벌리고 있을까 뭐 이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잡히지 않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잡히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닿지 않는 땅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지만 그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도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몇백 종족 남았습니다. 기관에 따라 250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흥분이 안 되세요? 정말 팔레스타인 한켠에 있었던 그 복음이 지역을 넘고 성전을 넘고 역사를 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전혀 다른 문화를 넘어서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프리카에서도 울리고 아시아에서도 울리고 정말 공산 사회주의 안에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이고 선포가 아니라 성취이고 결과인 것을 보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 기독교의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경청과 존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서구 기독교에 잡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선도하고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 가면 콜롬보라는 그 수도에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여기 있는 제가 나온 데가 누워 침뱉겠습니다. 총신 신대원 나온 사람들과 해서 아무래도 신학은 총신이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신의 고유한 신학이 있고 괜히 총신을 꺼냈나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대명사 쓸 걸. 근데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의 신학생이 열등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상 가운데 이 판만하게 증거된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서로가 다 형제이고 자매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화합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나중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될 때도 불쌍한 교회 돕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하면 같이 드려주자가 아니라 당신의 예배의 처속 가운데 내가 있어서 기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를 경청해야지 뭔가 우리 안에 우월함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퍼뜨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선교관을 갖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선지포라고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는 데에 제가 대단해서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제 돈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들어야 될 게 있어 갔어요. 그때 주제가 이제 미국의 IMB라는 전 세계 단일 선교 주체로서는 최대 규모. 그래서 한 해에 미전도 종족 운동에만 2,600억 쓰는 그런 교단입니다. 별로 분당 사시는 분들이라 감흥이 없으시죠. 2,600억 우리가 부활절 헌금 모으면 그 정도 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 정도 쓰는 단일 집단인데 거기에 이제 서양 분들이 다 또 거긴 키로 뽑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키로 뽑는지 다 한 185, 106, 190 되는 그 서양 사람들이 다 또 슈트를 입고 딱 왔어요. 뭔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쭈구리 같이 이러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저는 좀 좋았던 거는 그분들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러 갔던 거니까.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여전히 그분들이 가장 뭔가 선도하고 앞서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다음 달에 파키스탄도 가야 되고 그 다음 달에 필리핀도 가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걸 계속 연습합니다.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세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자격 있는 성도의 모습일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는 선언과 언약이 아닌 성취와 결과인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온 기독교 주체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지리적 성지, 교리적 산지도 없이 그리스도는 각 문화에 번역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친 결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믿고 수용하며 성경의 권위 아래 형성된 기독교를 이제 우리는 서로 돕고 포용하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 AI로 그린 그림인데, 뭐 왼쪽에 있는 분이 그 1900년대 초반의 주류 기독교인의 전형이다라고 이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면, 지금 아프리카 분이 또 되게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나이지리아의 영어를 쓰고 캐주얼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의 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약간 과거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성을 물어보니까 여성은 브라질 여성이 주류, 어떤 인원이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건 되게 심화된 질문입니다. 이제 타문화 포용력에서 더 나아가 타신학 포용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다양성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것과 절대성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타문화 포용력, 그러니까 여기는 밥을 손으로 먹네, 우리도 손으로 먹자, 이건 타문화 포용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 기준이 있는 게, 그런 네팔이나 인도 문화권에 갈 때 3주 이상 가면 손으로 먹고요, 3주 이하로 가면 돈은 손님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수저로 먹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배고프면 손으로 먹고 덜 배고프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타신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교회 예배 방식이나 신앙을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다양성들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저희 태국 사역자가 방콕에 사역하면서 가장 큰 교단의 교회 안에 왕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교회 안에 왕의 사진을 왜 붙여놔야만 하는지를 그 교단의 어른들에게 대화하면서 그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붙이는 게 찬성이냐 반대냐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를 들으면서 서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지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이거 우상숭배라고, 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서슴지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다 대부분 그 완전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선교적 공동체에는 적어도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안 하고 커뮤니타스라고 한 이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커뮤니타스나 둘 다 어원은 똑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 이 단어들의 용례가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티는 그냥 단순히 모임, 좀 가벼운 모임의 의미라면, 커뮤니타스는 목적을 같이 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자, 적어도 이런 모임들은 5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헌신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티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 이건 문턱이라는 뜻인데요, 문턱을 넘어온 이들의 공동체며 속한 공동체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 충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리미널리티라는 것은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쓴 용어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쉽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보면,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신 알란 클라이더 박사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 현대교회와는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은 세례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도 무게 있지만, 그래서 성도로서 와서 3년 정도까지 최대 신앙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니까 모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평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문턱을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뭡니까? 다음 주부터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멤버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문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런 거죠. 성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누가 사냥해 온 거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어릴 때 그냥 천방지축하던 사람이 나이가 되면 막 코에다 뭘 뚫든가 아니면 전장에 나가든가 숲속에 혼자 있어 보든가라는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공동체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생존의 문제에 같이 동참하는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커뮤니타스는 이런 겁니다. 그냥 우 모였다가 우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일에 같이 반응할 수 있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뮤니타스 선교적 공동체는 헌신이라는 것들이 자발적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같은 목적 안에서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구원은 유대인의 것인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이 리포트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 좀 가불론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인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강제 구인당해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꿈에 막 이거 안 먹어요. 나 원래 안 먹는 건데 먹어 막 이러면서 하여간 제가 좀 희화하는데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봐요. 경험합니다. 과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평소에도 읽었을 말씀인데 아모스 9장을 읽다가 이날 공의에 있기 전에 읽다가 보니까 말씀에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앞서섭니다. 내가 경험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더라. 야고보도 거듭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가길 원하시더라. 이 말씀과 경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단 이것이 목사님들만의 일이 아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정말 미셔널 커뮤니타스가 되길 원한다면 말씀의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공동체를 향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시대를 같이 읽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공감과 격려입니다. 문턱에 서 있는 이들을 공감하고 격려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뭐 좌우 보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건 저도 찬양 인도자를 옛날에 했었는데 교회에서는 다 시키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봤는데 뭐 사랑합니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1초만 보시겠어요? 1초만 잠깐만 보십시오. 네, 내가 내 옆에 위험한 사람이 있진 않나 하면 잠깐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공감과 격려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웃으면서 오지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안 웃으셨나 봐요. 아까 찬양 끊으셨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오지요. 하지만 내가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거 저분도 힘들어요. 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 힘들어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보려고 하고 직장생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공감과 격려를 어디서 해줘야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니라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다고 한 주간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었다라는 그 공감과 격려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야 또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그때에 다수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다수는 저 잘못되라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는 문제 없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과 격려의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할게. 한번 해보자. 당신이 가는 그 길 우리도 같이 지금 당장은 못 나서지만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이제 잠깐 뭐 특별한 사정으로 어느 교회에 미국에 이제 LA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간 마지막 설교 7번째 설교하는 하여간 미국 교회는 3일 안에 7번을 왜 비행기표 해주는지 알 것 같아요. 하여간 뽕을 네. 하여간 7번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날 파송 예배였어요.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그 곳에 본인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도 있고 법인이 미국에도 있는 분인데 몇 번 갔다 오시더니 그 나라에 내가 딴 건 몰라도 젊은이들이 소망 있게 사는 일, 그 직업 훈련원 같은 컨설팅하는 일들을 위한 기관을 정부와 협업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1년 그 답사가 끝난 뒤에
이제 내가 거기에 풀타임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교회가 얘기되니까 파송 예배하시는 날이었어요. 옆에 사모님 옆에 서 계신데 아직 사모님은 정리가 안 되셨더라고요. 뭐 얼굴이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아유 사모님 준비 잘 되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모두 없고 짐 싸야 되고 막 그래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본 아름다운 모습은 그거였어요. 진심으로 나와서 이제 장로 같은 장로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 동기들이신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장로 가 있으라고 우리도 간다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전통적인 교회 잘하는데 제가 요 대사를 어디서 주로 듣냐면 장례식장에서 들었었습니다. 이 장로 먼저 가 있으라고 뭐.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을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도 안 되고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해서 못 가지만 가라 우리가 가겠다. 지금 제가 전해 듣는 이야기는 그 한 분의 문턱을 넘어간 분으로 인해서 이제 길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중앙아시아에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가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커뮤니타스는 생산적 공동체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도 한 20-30명이 이끌고 하고 나머지는 오늘 정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소비자들이 가득한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도 모두가 복음을 재생산해내는 생산자여야 되고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안중근의사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밥을 파시던 내가 어떤 무기를 구해 오시던 나 역할을 하되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재생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면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단 몇 명이 모여도 복음을 끊임없이 소중하게 여기며 재생산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요. 정말 멋진 막 어마어마한 그냥 음악만 듣고 있어도 그냥 성령이 자동으로 막 임하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의 그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창의적이 됩니다. 다양한 선교의 주체들과 상호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어디는 이런 걸 해보다라는 그 시각과 열린 마음이 공동체에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이 목적과 활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휴먼 오리진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될까 하노라.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안에 리더십이고 함께 공동체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예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출석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세대 구성이나 이런 거 분석하셔야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활동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꼭 한두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깨어있는 청년이 말할 수도 있고 깨어있는 다른 성도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우리의 활동들이 원산지가 어떤 사람의 기호나 사람의 유익이나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교, 예배, 기도 모든 핵심적 가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말처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점검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환경 속에 이제 다중심적 선교의 세계 기독교 환경 속에서 이제는 곳곳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다양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작은 박스 안에서 고립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들을 좀 읽어가셔야 되고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이주민 사역도 이제는 많이 디벨롭이 돼서요. 발전이 돼서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는 이주민이 드디어 장로 장립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받아들였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단계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이 분당 지역에 그렇게 이주민이나 뭐 이주 노동자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관계 맺고 있는 저 포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본인들 교회 길 건너편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집성촌 같이 그들의 주거지를 마련한 곳이 교회 바로 인근인 거예요. 저는 와 이런 완전한 기회 뭐 복두만하 그랬는데 선교부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좀 지쳐가고 계셨어요. 한 6년째 되는데 계속 하시는 게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는 거, 뭐 땡스기빙 때 초대하는 걸 하는데 이제 봉사자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자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중간에서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가야 될지. 여러분 이렇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다양한 선교적 필요의 대상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기회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의 봄으로 아랍인들이 난민의 자격으로 또는 이주자의 자격으로 유럽으로 흘러갔을 때 그 전에 아랍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실 수백 년 동안 무슬림의 그 커뮤니티가 한번 깨지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꿈꾸며 기도했던 교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의 대부분이 잠깐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 선교 뭐 한국 그 통일 한국을 꿈꾸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주자 사역도 요즘은 5단계 정도로 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그냥 그분들의 애통함을 갖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겁니다. 뭐 이렇게 좀 그 절기마다 좀 필요한 것 제공하고 정착도 도와주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주자 사역을 여기서 멈추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적어도 그분들 안에서 제자를 삼고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의 같은 민족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 마시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이주자 선교 세미나는 아니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대부분 요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미니스트리 어크로스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내재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사람이다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또 다른 유사문화권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미니스트리 비욘드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이건 좀 저희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너무 잘하고 10년 살았는데 어느 날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해서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까? 요건 이상한데 또 말도 바꿔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백인을 전도했다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상하다라는 우리 안에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단계는 그들이 이제 자기의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들이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단계들을 놓고 뭐 5단계를 꼭 하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의 단계들을 밟아가야 된다라는 정도는 교회가 갖고 계셔야 준비하고 계셔야 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선교 환경과 전략들도 이제 흘러와서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그림은 1900년대, 19세기 또 20세기 초반의 그때의 그림이 많습니다. 뭐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유명한 선교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양화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복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서구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그러면 우리가 딱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지리적인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올 게 뼈를 묻을 거다.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뼈를 묻진 않았죠. 되게 이동이 많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선교, 이 시대는 뼈를 묻는 선교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가 뭐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미개하고 어려운 데 가서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선교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리적인 관점만 갖고 선교를 보던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후원과 지원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송금할게, 오면 송금 죄송합니다. 후원할게, 오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현장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원할게,
그리고 오면 우리가 환대할게. 이게 교회의 수동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사실 이 지리적인 걸로만은 선교를 읽을 수가 없었던 게 이상해진 게 아프리카가 선교지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나라마다 형편이 너무 달라서요. 지금 아무도 서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부룬디나 소말리아에 전도자를 집어넣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이디오피아나 케냐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지금 유럽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어디서 온 목회자들이 많으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아프리카는 선교지, 유럽은 비선교지, 뭐 북미는 선교지, 남미는 선교지, 북미는 선교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남미의 교회가 북미 교회보다 역동적입니다. 중국은 최초로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을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지리적인 관점만 갖고 선교를 다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민할 때 나타난 게 종족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는 선교국,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2% 미만의 인구가 있고 자발적 전도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 그 종족들을 쭉 분류했더니 한 7천여 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봤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계산이 나오시잖아요. 자, 이 선교사들이 여기다 보내면 주님 오시겠다.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오시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한 시대의 선교를 풍미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제가 선교단체 찾을 때 사무실만 가면 제 이름도 안 물어봐요. 형제는 어느 민족을 품으셨습니까? 그 질문만 지겹도록 받던, 나중에 그래서 심술을 나서 한민족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그런 한 번의 또 도약이 있었습니다. 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가는데 이때 발전된 전략이 뭐냐? 전문인 사역이죠. 여러분 미전도 종족 지역에 무슬림 이슬람권에 저 같은 목회자가 가서 빨간 네온 사인 걸고 목회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는 목숨 건지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꿈을 가졌던 IT 전문가, 교수님, 의사 많은 이들이 평양 과기대를 세우고 연변 과기대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에 많은 IT 전문가들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다행히도 여러분들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요. 가서 여러분 1년만 사고 안 치시면 영주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물론 사고 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많은 전문인들이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시프트가 일어났고 그때 교회 역할은 후원과 지원뿐만 아니라 단기팀을 보내고 거기에 좋은 터가 돼서 전문인들을 길러내는 직접적 참여의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이제 종족적 관점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건 도시화. 도시로 여러 종족들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그 종족이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종족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미얀마의 버마족들이 미얀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 인천 부평에 와 있습니다. 거기 뭐 많이 살아요. 여러분 서울의 광진구랑 그 면목동 연결하는데 몽골 사람이 10,000명 삽니다. 하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눈에 안 띄는 것뿐이지 거기 여러분 그 몽골 초등학교 2개나 있어서 몽골 분들이 여기 오시면 다 거기 사세요. 이거 왜 감탄하시죠? 네,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그들이 밀려오고 세계화 도시화를 통해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지리 종족만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이라고 해서 교회와 복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 뒤가 단국대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실 만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청년부에 한번 특강을 하러 갔는데 저 강사로 부른 분이 그랬어요. 국내 전도 여행 가는데 1주차 강의인데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이에요. 청년들 국내 전도 여행 1주차 강의 몇 명이나 오겠어라는 생각에 갔는데 7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주님 오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저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희망이 막 피어오르는데 저희 집 뒤에 있는 단국대를 걸어다니면 그 소망이 다 사그라듭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 시내 대학들 중에서 기독교 동아리 제일 많은 대학들이 어느 정도냐 등록된 이단 빼고요. 5개 넘기는 대학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프사이트, 그러니까 오프 캠퍼스, 밖에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는 문화적 관점 시대에는 숨겨진 영역과 총체적 접근과 연대와 연합이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는 후원과 지원과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관객석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제 응원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는 전후방이 없는 시대의 교회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꾸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감동적인 이야기하면 수백 수천 명이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 여러분의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로서 미셔널 커뮤니타스로서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가치를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안 그려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신데 쓰고자 기다리고 계신데 그 모습을 갖춰가는 교회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믿고 우리가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 관점 시대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거 다음에 오늘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다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 환경의 변화, 도시화, 세계화, 세계 기독교, 기후 환경, 디아스포라, 영적 전쟁, 이야기의 종말, 선교 전략의 변화, 지역교회 역할, 총체적 선교, 또 많은 선교 자원들을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선교 동원, 또 최근에는 특히 미디어와 AI를 이용한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들은 다 선교가 끝났다라고 말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때 여러분들 북미에 있는 1.5세들 사역단체 더 레스콜이라는 단체는 이 단체는 뭐만 하냐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유료 광고를 냅니다. 타겟 광고예요. 저보다 훨씬 더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냥 계층과 지역을 설정하면 계속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광고 방식입니다. 들어온 후원금을 그렇게 쓰는 단체예요. 그럼 그게 무슨 선교야라고 하시겠죠.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그 단체가 이슬람 배경을 가진 MBB라고 하는데요. 그 젊은 세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세례 준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중동 선교하신 분들 중에서 평생에 단 한 명도 세례 주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타겟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질문들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왔고 온라인 통신 과정 같이 관계를 맺었고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선교가 멈췄지만 또 다른 길을 내신 하나님을 통한 사람들은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감당을 했더라는 거죠. 선교 기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 평가 지수도 좀 달라져야 돼서 여러분 복음화율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복음화율이라는 기준도 이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콜롬비아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는 정통적인 기준으로 하면 카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복음화율은 90%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콜롬비아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로망, 한국의 유튜버인 것처럼 거기에 로망은 마약 딜러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돈 버는 사람이 자기 동네 그 바보 같은 형이 외제차 타고 나타나서 뭐 했나 보면 트럭 딜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그 불균형과 가난과 이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화율이라는 것만 따지면 선교를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범죄율의 감소가 일어나야죠. 청소년들의 자살률의 감소가 일어나야죠. 불평등의 지수가 감소해야죠. 문맹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직업이 늘어나야죠. 최소한의 사회복지가 닿지 않는 곳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은 교회가 지켜내야죠. 여러분 이렇듯 시대에 맞는 복합적인 지수들을 가지고 선교를 읽어내는 것을 보다 보면 여러분 SOC라는 것도 있는데 스테이터스 오브 철치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죠.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가 어떻게든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SOC라는 건 스테이터스 오브 철치의 준말인데 교회가 10개 있어도 교회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10개 있어도 선교적이라면 여기에 사역자를 보낼 필요 없어요. 괜히 외부에서 방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100개가 있어도 다 노미널 크리스찬,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면 여기는 사역자가 맞는 사역자가 가야 됩니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 기조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재량적 판단이 아닌 성령,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냈어라는 강국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갔어라고 이야기하는 선진국적인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 그때는 수영하는 법을 가르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일단 건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내가 자유형 가르쳐줄게 하면 그 사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대 안에 우리 안에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한방향적인 선교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스닝 콜이라고 해서 로잔을 준비하면서 로잔대를 준비하면서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2050년까지 어떠한 것이 선교 환경에 영향을 줄까요? 가장 빈번한 답변이 나온 것을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니까 크게 가운데 있는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온 답변입니다. 가운데 테크놀로지가 딱 있죠. AI도 보입니다. 가운데 밑에 보시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에 한 번도 선교의 환경적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2050년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옆에 그림인데 역시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프레이어, 기도라고 했고요. 하지만 테크놀로지도 알아야 되고 콜라보레이션, 우리는 협업해야 된다. 개교회가 할 수 없고 하나의 단체가 할 수 없는 시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안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의 오래된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닌 시대를 올바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누군가는 선교지로 가겠지만 저 먼 외국으로 갔지만 모두가 안중근 의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것 안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로 된 교회가 된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실 거다라는 겁니다. 서사의 위기와 시간의 수축이라는 현대의 질병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서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수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폭정 안에 여러분의 본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창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실천적인 틀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를 정리하는 문장이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에 초대받은 우리는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는, 제가 이제 드렸던 이야기를 한 문장에 담은 겁니다.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된다. 우리는 파워보트의 엔진을 끄고 세일보트에 닻을 올리며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케노시스를 삶에 담은 우리는 자기 확장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 헬렌 로즈비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단순한 삶을 통해 소비사회에 저항한다. 파라클레토스의 통행을 통해 우리는 파편화된 군집을 넘어 공동체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내 곁에 와 있는 이주민과 세계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며 온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 결국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서사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수축을 넘어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좀 강의 안에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좀 반성입니다. 저도 선교단체 이제 20년 차인데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야죠. 해야 되지만 때로는 처음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파이프가 없는데 수도꼭지만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일상에 수축되어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3주 동안에 조금은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왜 저렇게 돌아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답답한 분들도 계셨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현 시대 선교에 대한 반성이고 또 하나의 건강한 출발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강의한도 이 교회는 너무 잘 만들어 주시네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 막 A4지가 막 날아다니던데 막 바인더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이 PPT를 일부러 붙여서 3주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희 목사님한테 계속 보냈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뿌려는 의미 없고요. 그냥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셔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으시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에 뭐 제 계좌번호가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공유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좀 여러분의 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교회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춤, 하나님의 초대받은 춤 안에 같이 춤 사이를 누리며 또한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루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우리도 닮아서 누군가에게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